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내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17년과 이제 2018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는 것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이제 세상이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특별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이제 전보다 더 악해지고 그리고 그 악해지는 것을 그냥 2017년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치가 더 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또 그 언론들이 더 악해지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훨씬 더 전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연재해로 또 많은 사람들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진으로 또 화산으로 허리케인으로 또 태풍으로 또 가뭄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그 역병들이 전부 다 점점 해마다 더 기록을 더 깨트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해마다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깨우시는 길.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어도 깨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계속 더 잠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더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도 사탄의 마지막 그 속임수와 미혹과 그 다음에 또 공격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계속이 되겠죠. 아울러 동시에 또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종교의 종교다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화합하고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이것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더 액티브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낙태하는 것들 또 인본주의 또 이슬람을 통한 그런 다민족 보호하는 이런 것들 또 테러리스트의 더 지능적인 그런 그 공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앞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 언론들 이런 것들의 역할이 2017년에 아주 그 피크를 이뤘다면은 2018년은 그보다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성경에 하시는 말씀들을 다 그대로 이루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깨어있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을 때 마지막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를 간지르는 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에만 듣고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다 같이 이제 포함돼서,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영적인 싸움의 더 치열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강하게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작년 말이죠. 금년 초에 보라 신랑이 오다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삼아서 이제 내년에도 2018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텐데, 이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이것을 붙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이것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난 좀 더 잠을 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루어지는 이런 것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그 에레미야의 영을 같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엄청난 그 열왕기상 18장서부터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합이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이제 에레미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나누어지는 정말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가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을 찾아서 그래서 편하게 쉽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는 쉬워요. 좁은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믿고 그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행동을, 그 행함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서 똑같이 같이 섞여서 주님의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불경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는 다시 또 교인인 척하고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박쥐처럼 사는 그런 인생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느냐,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 때문에, 나의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언젠가 깨달아질 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할 때는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존심과 내 부끄러움과 그다음에 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지 않고, 그리고 내가 묵묵하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각오와 그러한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편하면은 내가 꼴깍 삼키고, 내가 이게 싫어고 그러면 내가 탁 입에서 뱉어버리고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이민 생활을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에 위로받으러 나오셨죠 하고서 그렇게 와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거 골라서 인터넷에서 집에서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인 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것을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더 올바르서는 전보다 더 나은, 더 향상된, 더 성숙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나의 삶의 그 믿음의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못을 받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파운데이션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정처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그 목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삶을 사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인간의 얼굴을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온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른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계산을 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인가 보면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지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그 간증과 테스트머니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세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똑바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 저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많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사람이 이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다면은 그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내가 변하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이 되는 그런 그 비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2018년이지 몇 시간 안 남았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이게 카운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세요. 결국 우리만 제한된 우리 육체 때문에 우리 생각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리니어하게 이게 시간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게 12월, 1월, 3월, 4월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이것에 익숙해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것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이루어가는 그 가장 좋은 우리의 시간표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중동입니다. 중동 그 사건들이.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언제 김정은이가 또 로켓을 쏘느냐, 핵실험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초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전부 다 같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먼저 데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데려가는 그 준비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깨어있는 준비들이 언제 어느 날 주님께서 가자 보라 신랑이 이루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손등 소리가 같은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준비된 신부들을 다 데리고 가죠. 그러고 나서 뒤에 남아있는 left behind 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다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기회를 주세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늦었지만은 그 믿음을 다시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서 다시 또 건지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삶의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이죠. 근데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겁주지 말라. 이 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듣기 싫다라고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하다가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을 귀 있는 자만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때에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깨우게 하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이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카운트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은 점점 더 세워져요. 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슬기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잘 슬기롭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부 다 이제 힘들어져요. 제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더 내가 신앙으로 더 커 있고 더 깨어 있고 더 올바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들을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시대의 유일한 나의 큰 소망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참 힘들어요. 이제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고 이제 이 정신도 이제 옛날에 그 샤프한 것이 자꾸 이제 이게 좀 더 그 슬로우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에 좋은 그 리더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1년만 더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많이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같아서 내년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를 그런 지금 그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은 열심히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일 그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숨겨놓고 여기까지 키워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은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기도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기도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새로운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자로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같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 먹고의 그 파트너십은 그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제 또 계속해서 제가 또 틈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은 결코 2017년보다 그렇게 쉽고 편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악한 마귀가 더 공격해 올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점점 더 타이트해질 것입니다. 자꾸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좋아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의 그 예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그 프로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보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참고 또 이기고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찾고 하는 그러한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7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고 또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8년이 결코 2017년보다 더 쉽고 편하고 그리고 더 넓은 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험난하고 더 유혹이 많고 더 핍박이 많은 그런 해가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내년에도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성숙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제 준비되어서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주님의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모두 되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